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언제나 저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각기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모든 죄들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가 왜 도래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것들 하시고 계시는지 이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 살았던 것들 다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계시할 곳에 내가 있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지 내 영광을 나타내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유정자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지켜주시옵소서. 몹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명성 지을 길을 세우셨사오니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박영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중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하시옵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도록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모저모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 지금 기억하시고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크신 은혜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교육자들이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려 했는데 다 부르셨어요? 잘 안 들리던데.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고 보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소통이 되고 또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같이 느끼시고 같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같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리시고 얼마나 네가 속상하냐, 누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냐 하면서 같이 느끼시고 같이 거기에 동참해 주시고 같이 우리를 다 감싸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는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분입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바람이 휙 지나가면 안 보이지만은 다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항상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중요한 명칭이 나옵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말인데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했어요.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그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예요? 그 옆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또 다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어나더가 됩니다. 이 어나더가 뭐예요? 다른 분, 이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 아니고 또 다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도 보혜사가 되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다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에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느냐? 성령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이제는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못 본다. 그렇지만 너희는 볼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게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우리 가운데 함께 너희도 살고 너희도 함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한층 더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성전이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걸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가지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세상의 종교들이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들 종교들이 우상 종교고 그런 종교들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인격이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쁨의 영이에요. 인격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기쁨이 계시고 생명의 영이고 축복의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과 은혜와 축복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요 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우리 자신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금방 뭐가 뚝딱해서 열매가 나타납니까? 뭔가 심는 게 있어야 될 거고, 뭔가 자라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성령께서 심겨지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오랜 동안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나타납니까? 심는 게 있고 거두는 게 있고 같이 뭔가 있어야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접촉하다가 살다 보면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대리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나타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 변화되고 풍선 열매가 맺어지면서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한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진짜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성령께서 계속 오셔서 역사가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딴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문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이 땅에 곳곳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성령의 문화가 있게 되고 성령의 분위기가 있게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땅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섬기는 문화고 생명의 문화고 인격적인 문화고 그런 문화가 하나 자리 잡히는 거예요. 성령의 정신, 성령의 열매가 지배하는 문화가 될 때에 이 민족이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가짜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람들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만 어떠고 가짜만 어떠냐. 나한테 잘해주면 그만이지. 나만 이득을 보면 그만이지. 옛날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요새는요, 가짜도 상관없어요. 가짜만 어때?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한테 돈 갖다 주는데.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많은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고, 그게 무서운 게 그건 뭡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헷갈려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게 자기가 한 말인지 남이 한 말인지 이게 내가 한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유독 가짜가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가짜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힌두교를 보십시오. 힌두교는요, 가짜 힌두교, 진짜 힌두교라는 게 없어요. 힌두교는 몽땅 다 힌두교예요. 왜냐?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신이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바위에도 신이 있고, 저 하늘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여기 신, 저기 신이 있고, 우리 사람도 신이고, 자연 모두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가 가짜가 어디 있어요? 다 신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짜냐, 진짜냐, 확실한 거예요. 기준과 선이 있는 거예요. 딱 선이 있어가지고 딱 갈라놓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지. 어딜 누가 뭐 세상에 뭐 다른 신이 어쩌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이방 종교에서는 뭐 누가 천지를 창조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지 창조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짜가 다 들통나요.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종교도 이단들이 자기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요. 거짓과 진실이 다 뒤섞여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한 국가나 사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정직하냐? 정직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냐가 그 사회의 선지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은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그것이 계속 불 내리고 계속해서 거짓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죄 대신에 거짓을 넣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거짓을 낳고 거짓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요, 가만히 있잖아요. 거짓이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을 그저 거짓말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이 그게 아니에요. 거짓이란 뭐냐? 가장 쉽게 말해서 뭔지 아십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가짜가 진짜 행세할 때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위조수표가 있어요. 제가 위조수표를 만들었어요. 참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위조수표를 딱 하나 만들어 갖고 있는데 그 위조수표를 내가 갖고만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위조수표를 어떻게 했어요? 사용해 보세요. 그 위조수표를 돌려보세요. 유통시켜 보세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위조수표가 진짜 수표 행세를 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가짜면 가만히 있으면 가짜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가짜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진짜 행세를 하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다 가짜. 우리 인생은요, 다 가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림자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아침에 한 점 지나가는 한 경점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가 아니다. 우리는 다 가짜 인생이다. 우리는 진짜가 따로 있다.
그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그게 우리가 진짜 인생이 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무 의무의미하고 그림자 같고 밟으면 꼼투라는 그런 지렁이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면 아닌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진리 아닌 것이 진리처럼 행세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게 진리 행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고 거기에서 죄가 나타나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소유할 때만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가져야, 진리를 접촉해야지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진리도 아닌 것이 진리 행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바로 가짜인 거고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짜는요, 언젠가는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다 들통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심으면 그대로 거짓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빨리 들통이 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거짓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자꾸 쌓이게 되면요, 더 큰 부작용이 생기고 더 큰 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7절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람을 심으면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둔대요. 조그만 거 하나 바람을 심으면요, 조그만 거짓을 하나 심으면 그게 광풍, 큰 거짓을 거둔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심으면 큰 죄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심때 뭘 심어야 돼요? 진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을 이기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진실과 정직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정직 앞에서는 거짓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앞에서는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대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모든 거짓을 이겨내고 모든 이 잘못된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반대는 뭐냐면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중반에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거짓의 아비입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존재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의 역사를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거짓의 영, 거짓의 물결, 거짓의 풍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요? 오직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사탄을 누가 대적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저 거짓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세력을 어떻게 이겨요? 그것을 이길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 하늘의 영, 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령이 바람이 불고요, 정직과 이 진실의 풍조가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사회 속에 다른 길이 없어요. 소망이 딴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사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의 문화, 성령의 능력이 온 땅에 가득하고 이 세상을 다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힘듭니까? 쉽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가지고요,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굉장한 열심과 각오를 가져야만 되느냐? 물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은요, 일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일상의 삶, 평상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공통적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 항상이라는 것이 뭘 말합니까? 특별한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일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일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 모든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굉장한 것, 특별한 것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발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일상의 영이에요. 저를 따르면 성령님은 일상의 영이십니다. 특별한 일만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가까이 오셔가지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지만은 일상 가까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앞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늘 함께 할 때에 그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을 더 많이 받으면 충만해지느냐?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셨어요. 저를 따르면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을 못 봐서 문제죠. 성령을 못 느끼니까 문제죠.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느끼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날이 새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기까지 그때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보면은 저 동력 하늘에 샛별이 떠요. 다른 별들은 다 지고 없어질 때요. 거기에서 샛별이 동력이 다 뜨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 할 때 보면 다 샛별이 있어요. 그 샛별이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이 역사하기까지 다른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빛이 없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빛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샛별, 햇볕만 그것만이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여기 산지사방에 많으니까 그 샛별이 안 보이는 거죠. 샛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느껴요? 우리 마음을 다 가라앉혀야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속을 비워야 돼요. 샛별만이 떠올라야죠. 오직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성령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권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일평생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며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저희들의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달으며 주의 성령의 권능 아래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성령께서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늘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오늘도 온 힘을 다해 거룩한 물질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힘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 아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못할 것이 없게 하시고 예배하신 충만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만은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녀가는 발걸음마다 힘있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이 사회 앞에서 우리 온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보살피시고 이 땅에 의로운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고요.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지하 휴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평북노회가 6월 2일 화요일 연신교회에서 있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안 났습니다만은 6월 14일 다음 주가 되겠어요.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이성미 집사님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3월인가 때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그래가지고 6월 14일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시되 이 마스크 다 쓰시고 그리고 거리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하게 될 거니까 아주 많이들 참석하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하나 주시면 성령으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우리 라이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교통부에서는 교육관 1층 주차장은 5세 미만 영유아 동반한 가정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권능 아래 거하며 성령과 늘 교통을 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